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의 타락한 이 나라에 대하여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같이 자랐던,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도 귀족을 대상으로 한 귀족 중심에서 나온 선지자가 있죠. 대체적으로 선지자는 어떤 계통이 없죠. 선지자의 특징은.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농부였죠. 농부 같은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죠. 대체적으로 선지자가 서는 때는 제사장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들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 왕이 무너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에 이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선지자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전해야 될 그러한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화평한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과 저희는 되게 화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조차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평범해가지고 또 때로는 좀 강한 성격을 가지고 강한 대상에게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좀 어려운 시절 때에는 정말 내가 그때는 막 불이 붙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 말을 진짜 다 합니다. 머리가 다 뽑히더라도 할 말은 다 해야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막 맞아가면서 교회 나오고 그랬다고, 여성들이 그랬죠. 왜냐하면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불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무서워서 말 못하죠. 남편이 무서워서 말 못하고, 내가 맞춰져 가고, 예? 아내가 무서워서 말 못하고, 내가 맞춰져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는 평화주의자죠. 예.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귀한 보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죠. 선지자는 그래서는 안 되죠. 선지자는 일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 그리고 그 죽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할 때 백성들에게 대하여서도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99대 1로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악에 반연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악 그러면은 뭐 무서운 걸 얘기하는데, 나쁜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좀 아름다운 것, 세상에 좀 아름다운 것, 내가 사랑할 만한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예?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모습을 가진 걸 기독교에서는 악이라고 그러지, 도덕적인 악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자꾸 벗어나셔야 돼요. 초월하셔야 돼요. 도덕주의에 빠져버리면 교회가 자꾸만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철학자들도 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죠. 철학자들은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사실을 지금 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이 아닌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진리를 말하는 데는 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따라서 많은 이제 종교가 생기고 또 이단들도 많이 생기죠. 근데 왜 진리라고 하냐면 진리는 속성이 있죠.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근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만물 이전에 있었던 근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반면에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과학이 합리라고 그러는데 많이 동의를 하잖아요. 한 과학적 그런 근거, 물리적 근거.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한테 가보면 그런 수학적 근거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정말 어떤 저울에다가 다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몸무게 재는 저울로 딱 올라가면 그것이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 물리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중력의 무게로 따지는 거와 우주의 다른 행성에 가서 따지는 거하고는 또 그 진리가 다르죠. 진리라는 게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진리가 이 땅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종말의 이야기도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부담 없이 그것에 걸려들지 않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 있는 자라.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할 때는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진리지. 거기에 다른 어떤 매개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대본에 금방 오해를 사거든요. 전파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 전파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서 진리가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물며 제 머릿속에 성경을 보고 성경도 사실은 번역서인데 그 번역서를 또 제가 말씀을 여러 주석을 보고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진리가 얼마나 훼손이 되겠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뜻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그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이렇게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이 내용 가지고는 오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무래도 이 나라가 타락을 하니까 이 개혁의 의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 왕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왕이 점점 이 우시야는 오래 정치를 했어요. 왕이 50년 동안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정말 나라가 부강하고 옛날에 그 선대 전성기의 그 모든 국력이 회복된 그런 때가 우시야 때예요. 우시야는 역사책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이 말년에 그 국력의 회복과 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이사야가 그와 같이 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방식의 종교적 개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의 종교 개혁을 하라고 그래요. 이사야는 좀 고상한 귀족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고상한 어떤 개혁을 일으켜 보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고 우시야를 죽여요. 아니 죄송해요. 우시야를 죽였다기보다는 때가 다 돼서 이제 가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그때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때에 보여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시야가 죽으니까 인간의 의지가 죽으니까 인간의 방식을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께 완전히 죽어야 또 죽여야 하나님의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렵죠, 되게.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기를 100마리를 죽이려면 못하고요. 하루에 한 마리씩 죽인다 생각하지. 신앙을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확 이렇게 받으려면, 그거 있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잖아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보잖아요. 고난이 너무 심해요, 그게, 정도가. 갑자기 확 받는 거는 정말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와야 되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아침이 창조고 끝나면 종말이다. 오늘 하루를 하루가 인생이다라고 하는 우리 옛날 스승님이 얘기한 일일 일생. 그 말은 아직도 아니죠. 인생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 일일 일생. 눈을 뜨면 창조고 눈을 감을 때는 다시 종말이에요. 회개하고 오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아니면 눈을 뜨게 하시면 또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고 하면서 매일매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루를 그냥 대충 보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시야가 인간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양의 이 영광의 모양은 인간 같은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2개로 얼굴을 가리고, 밑에 2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가운데 그는 날고 있었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임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 땅은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딱 그 아수르가 막 이제 흥하는 시대인 거예요. 아수르에 이제 멸망하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막 흥하는 시대. 그때 같이 이 우시야 시대 때도 같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근데 이제 새로운 극동 지역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번창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국제 정세가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죠? 니느웨. 니느웨는 뭐랑 관계가 있어요? 요나랑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나음소에 가서 니느웨 성은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그러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 이사야는 어떤 모습을 봐요? 두 가지의 속성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3절에 보면 뭐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거룩하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고 초월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거룩하다, 구별하다, 초월하다. 그런 이제 철저히 구별되어진 그런 우리랑 구별되어진 그런 하나님은 일단 인간이 죄를 가진 인간에 대해서 그것과는 구별되신 분이죠.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초월된 하나님이시죠. 또 인간의 시간 속에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영원성을 가지고 구별된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이제 흙으로 지어진 그러한 피조물들이지만 만들어진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었던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일하다라는 뜻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뭐야? 하나님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초월의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존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것을 이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것도 3번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강조법이에요. 거룩하다. 이런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시다. 초월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사야의 반응은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의 정도에 대해 신의 초월성의 정도에 따라서 인간의 정도는 죽은 자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아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놀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을 전에 들었을 때도 엄청 놀라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보았을 때도 엄청 놀라잖아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에 엄청 놀라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냥 얼어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혼이 나간 것처럼 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 발견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심에는 2개의 의미가 있죠. 성결하다라고 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추었을 때에 나 자신이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인식적 기능이 지식적 기능이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적 사건을 대하게 되어져요. 그럼 이것이 왜 이런 상황이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경험을 좀 해보면 내가 인식하는 지식과 어떤
육체의 어떤 뭐 말초신경적 자극에 의한 반응에 의해서 내가 이런 현상이 나면요, 바로 내가 이 대응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죄인인데, 그러면 다음에 바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떤 다른 반응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아니면 정말 놀래가지고 영혼이 나가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죽었구나, 하고 딱 멈춰 있는 그런 상태예요. 모든 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 맡겨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알죠. 우리는 늘 산자처럼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죽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산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새벽에 누가복음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독자가 죽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관을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시더니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거기서 느껴야 될 것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아셔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때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내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순간에, 글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산 게 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때가 있어요. 찰나의 순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글쎄,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훈련에 가면은 이제 총을 쏘게 되잖아요. 총을 쏘게 되는데 세 개의 사로가 있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다음 100m 타겟이 있고, 그다음에 잊어버렸네. 50m, 100m 끝에가 250이었던 것 같아요. 끝에 25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타겟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게 통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백사로 뒤에도 통로가 있고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이제 타겟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거를 조치하는. 그러면 총알이 진짜 찡 이렇게 위로 찡찡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개 딱 들면 죽는 거예요. 총을 다 잘 쏘면 좋겠는데 옆에 타겟에다 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하죠. 또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확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고, 사람이 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사건 사고를 이렇게 많이 대할 때 보면 정말 저럴 수도 있구나. 이제 지금 많은 지금 일본이나 하와이 이쪽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이 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육체만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뭐 육신의 어떤 그런 뭐 자연의 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 속에서의 이사야가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죄 있는 사람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이제 계속 앞으로 읽어야 될 장이 몇십 장을 더 읽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 사실에서도 죽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안 내리는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의 지금 심정은 요 6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6장 이 5절에서 딱 끝나버려요. 죽었다. 그러고 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생각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하셨다고 하고 고개 끄덕이세요 그냥.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그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물은 이유가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요, 초림의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럼 메시아가 오는 시간은 그 귀신들도 얘기했듯이 심판의 주 예수예요. 심판의 주 예수. 예수가 심판의 주로 오시면 그냥 여러분을 저울질해서 그냥 그 저울질에서 죄가 있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거를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게 아니고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의 의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심판의 주로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희한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나는 죄인이니까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천사 하나가 와서 젓가락을 가지고 거기 있는 숯불 하나를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딱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숯불을 내 입술에 대었다. 입술이 어떤 입술이에요? 부정한 입술이에요. 부정한 그 입술에 대면서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또 영원하심 하나님의 절대를 보여주신 절대를 만난 인간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심판으로 갖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나가시고. 그래서 이거는 심판인데 죽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초월함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악을 제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자지만 내 심판의 잣대에는, 내 위험의 잣대에는, 내 초월의 잣대에는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악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어야 하는 것을 사랑으로, 또 죽어야 되는 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종말의 심판의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다릅니다. 그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그때의 모양대로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그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도 자신을 부인한 사랑의 모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면 딱 잣대로 됐을 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걸 부인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 신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할수록, 하나님이 초월적일수록, 하나님이 구별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열심히 거룩을 세우려고 합니다. 거룩해지려고 해요. 정말 구별되려고 하고, 정말 저들보다 위험이 있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저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막 옷도 막 돋보자라고 넓은 옷을 입고 다니고,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달고 코 이렇게 들고 다니고, 네? 뭐 거룩한 모양을 막 만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저들과 구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그분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그걸 무엇으로 승화시켜야 되느냐?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위험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좀 위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일 때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대선 되게 조심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고 아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대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니 이명박이란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함부로 대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저 아이유 좋아하는데 아이유 여기 딱 앉아 있으면 함부로 대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사장님 여기 앉아 있으면 함부로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위험과 어떤 높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이제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그걸 왜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그런 위험을 가졌을 때 나는 그 위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여러분 기독교가 한참 위에 뜰 때가 있었어요. 기독교인 하면 정말 거룩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뜰 때가 있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나도 교회 다녀야지 막 이런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 구별됨으로 말하면 나막 함부로 대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보수가 옛날 걸 지켜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사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함을 가지고 위험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낮은 자에게 찾아오고 그런 사람 죄인에게 찾아가고 그런 사람이 그 악을 제하여 주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대하여 준다면 얼마나 이 기독교가 아름다운 기독교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기독교가요, 자기 살려고 기독교만 잘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요, 자기 하나 잘 되고 구원 얻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가면서 내가 그거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오히려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이 좀 잘 될 수만 있다면,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거 안 해요. 옛날에 개척교회 때는요, 이렇게 공사로 오고 고치러 오고 그러면 이제 얼마예요? 그러면 50만 원입니다. 또 그래요. 우리 개척교회인데 제가 이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나 목사인데 이래요.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한 만큼 자기가 얻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디 시장 가서 깎지 마세요. 예? 없으면요, 어쩔 수 없지만 깎지 마세요. 더 주세요, 그냥. 이렇게 더 주고 오시고. 내가 좀 한 끼 못 먹더라도 더 이렇게 주고 오시고. 예? 기독교가 이때까지 지은 죄 중에 얼마나 많아요. 십자군 전쟁. 제가 늘 강조하네요. 십자군 전쟁. 또 뭐 강조해요? 독일의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청교도들 기독교 이름 가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 다 죽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기독교라는 이름을 지키면서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오늘날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엄청난, 제발요, 나 살려고 기독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것을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희생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기독교가 되기를, 또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죽을 줄 알았는데 악을 제하여 주시고 죄를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고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가서 힘이 되어주고 또 사랑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